저의 성이 명씨입니다. 좀 특이하지 않아요? 저는 어디를 가나 우리 노회에서 명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목사 중에 명 목사. 교수를 하고 있는데 교수 중에도 우리 교수들 중에도 명 교수는 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씨 갖고 묵고 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종류의 인생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거미 같은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 가룟 유다와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또한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개미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오로지 자기만 개미 같은 인생입니다.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와서 그냥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했는지 내가 그냥 우리 동네에서 묵어보기 처음이요. 참 맛있어. 식당이 다음에 또 한번 올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자, 앞뒤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또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요즘 많은 성도들, 특히 이제 재직들, 또 항종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들조차도 자신이 축복의 통로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실상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인가?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내가 축복의 총로디야? 의심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 이거 영적인 현상이요. 그래서 저는 부흥사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아마 교수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이전까지는 막 우리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받았고, 오늘은 또 명목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조근조근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축복의 통로라는 말에 성경적인 근거와 도대체 이 축복의 통로가 어디서 나왔으며 이걸 실제 적용하게 여기서 내가 말씀 들어가야겠다.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까? 좀 센 안 하네. 자, 그러면 축복의 통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면은 최초의 공식적인 축복의 통로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최초의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특히 2절과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 뜻은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깊이 생각.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성경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강복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는 반드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그냥 확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는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죠.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 이전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해서 노아를 보세요. 노아.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그 다음에 보면은 또한 에녹을 보면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이 의인도 있었고 죽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면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노아는 의인이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었지만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될 만큼 이 축복을 나눠주신 그럴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요 또는 완전한 사람이요 또는 의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오늘 말 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인이고 미안하지만은 그게 완전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대관절? 아브라함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그건 아니지만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이제 갈대아 우르 땅으로 가는데 기근이 갑자기 오니까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잠시 피신해 있는데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쁜 거야. 그래서 물어봐서 이게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누이입니다. 우리 누이 동생입니다. 세상에 이제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요. 자기 부인을 갖다 나의 누이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왕이 취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의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이 이 사례를 취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그냥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하는 그때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로와 그 집에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린다. 빨리 돌려줘라. 이러는 거야. 얼마나 이 바로 왕이 놀랐겠어요. 그냥 풍비박산돼가지고 야, 너 어째 나를 속였느냐? 행여나 나가 죽을까 봐서 세상에 지 죽을까 봐서 저 아내를 동생이 냈대 동생.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게 놀래가지고 바로 왕이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와 심지어는 종 노비까지 빨리 가라 빨리 가 그래가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야.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20장으로 조금 더 넘어오면 20장에 또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그냥 거하게 될 텐데 그랄 땅이 또 내려가 보니까 거긴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있네. 이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보니까 그냥 눈이 똥 봐버리는 거야. 어머, 이 지구상에서 처음 이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본다. 그래가지고 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속이는 거야. 나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사례를 취하려고 할 때 이제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꿈에 천사가 현몽해가지고 만약에 사라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만약에 사라를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사람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창세기 20장 바로 7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 아비멜렉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손대기만 하면 너는 네뿐만 아니라 네 가족과 네 모든 걸 다 죽여버린다니. 얼마나 놀래가지고 할 수 없이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또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일로 양과 소와 종을 얻어가지고 짠짜라짠 도망간 사람. 그게 누구라고? 그게 누구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과연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따놓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미안하지만은 지 혼자 살겠다고 죄를 범한 부끄러운 놈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아내 사례를 2번씩이나 버린 남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저지른 이 행위가 큰 죄예요, 죄. 자, 물어봅시다. 잘 대답하세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저지른 이 큰 죄가 큰 죄라고 한다면 왜 큰 죄가 되느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도 있는데 왜 이게 큰 죄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사내를 버려서 사라의 몸을 더럽혀버리면 큰 죄가 되느냐? 사라의 몸이 더럽혀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셨던 약속의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씨가 어떻게 되겠냐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 이렇게 내려와서 구속사적으로 이 그리스도에게로 내려오자는 이 구속사적 메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메시아가 애굽 사람이 낫디야. 메시아가 그랄 사람 그 왕이 낫디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런 이렇게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큰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약속이 흐트러져 버려. 그런 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는 행동을 봐요.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그런 역사의 의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거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누가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흠이 없어서 완전한 사람에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최초로 공식적인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왜 그랬을까? 왜 이 흠맞고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세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었을까? 여기는 복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따라서 조말 때 흑시 안 오면 설교 안 해볼란 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나 같은 죄인, 흠 많은 인간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쓰시는구나. 이처럼 흠 많은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로 세웠듯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이지만은 나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구나, 이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죽음을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택해서 우리들처럼 흠 많고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백한 거야. 나인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거 세우냐고 생각을 해봐. 자기 자신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는 사람은 어떻게 세워서 하냐면 왜 바울을 세우셨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시죠. 자,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반드시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축복의 방법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복 받으라고 막 찌그러준 게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여러분 한 사람을 다 택하는 거야. 그 사람을 택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널리 퍼져가도록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은 항상 잘, 성경은 설교할 때 본문을 잘 해야 돼.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축복의 통로를 누가 결정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2절을 보니까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로 아브라함으로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왜?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난 자신이 없어. 나도 우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막 했었다만 난 별로 목사 안 하려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을 뭐들어 불러가지고 목사를 만든 나도 깝깝해 죽겠어. 아니 좋게 그냥 건축사하게 냅두지 뭐들라고 불러가지고 신학을 가게 하냐고. 나 고추고도 건축 기사요. 한 달에 그냥 여기 수천만 빌려줘도 30만 원이 공짜로 주는 그런 사람이요 내가. 뭐들라고 불러 세우던 건 깝깝해 죽겠어 나도. 그 어렵다면 신대원을 뭐들어 보냈냐고 말이야. 박사를 뭐도 하고 만드느냐고 말이야. 자,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 택하신 이유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흠 많고 죄 많고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축복한 통로가 됐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물어봅시다. 나 같은 죄인도 부족한 사람도 축복의 통로가 정말 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설교한 게 얘 대답도 못 하네. 다시 한번. 나같이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아멘. 아니 물어보면 참새처럼 짹짹짹 적은소리로 말하지만 확실하게 대답을 해란 말이오. 아멘.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12장 1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이미 자기 죄과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벌써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민망하지만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쫓아갔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다 그 말이에요. 쫓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오늘 본문에 나왔으면 쫓아가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나도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돼. 가만히 있는데 축복의 통로 다 들어. 누구랑 그러면 축복 통로 안 된 사람이 어디 갔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나의 반응을 보여야 돼. 먼저 아브라함이 보이잖아. 그 말씀대로 쫓아가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 방금 이야기했잖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즉 내가 어디로 가는 하나님 어디로 보냈는지 무엇을 주신지 몰라. 그런데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냥 복주라 다 복준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옷자락 잡으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즉 믿음은 장난이 아니라,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나와 여러분의 행위로서 보여줘야 된다. 나의 반응을 보여줘야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아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요? 62살. 또 75세 이상 되신 분 계시거든요. 그죠? 75세 이상 별로 없죠? 자, 내가 왜 여러분 나이를 묻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75세 했는데 여러분 75세 못 있잖아. 대신 뭐 한돌 빼놓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75세 이상 넘은 사람 미안합니다 하면 조금 그것도 괜찮으시니까 내도 계시고, 75세 이하의 분들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대단히. 왜 갑자기 본문에 75세를 넣었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지. 75세 안 되부터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말은 희망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말이요. 축복이 통로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확실히 가지고 와요. 다른 목사님 저 양말 조금 틀리긴 틀리네. 할렐루야. 꼭 이런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복 받아라, 불 받아라. 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못이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니까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함께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런 말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의인이거나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이 흠이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때까지 설명한 거 다 꽝인데. 이거 대답 안 하면 이때까지 말한 거 다 꽝이야, 꽝. 자, 믿음으로 산 사람,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흠이 있고 참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부족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 없어? 똑똑히 대답해봐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비록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느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설교할 것 없어. 끝났어 이제. 왜? 축복 통로가 되어보니 더 이상 설교 못 오기야 그만해야지. 더 이상 말하면 잔소리잖여. 안 그래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방금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도 믿음이 있으니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왜 박수 쳤어요? 왜 박수 쳤냐고. 칠한께? 내가 칠한께? 그렇지. 말을 똑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해서 박수치라는 거요. 알고나 치다 그 말이요. 얼마나 기뻐.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먹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흠이 있고 부족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나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앞뒤 사람하고 자랑을 해야 돼.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빨리 자랑을 시.
아 근데 통 자랑이 그래갖고나 센 차는 은혜. 아니 내가 이 축복 통과하는 나는 성격 통과 됐다 이러면 되겠어. 확실하게 말하지. 다시 하면 나는 축복 통과 되었시야. 시작. 몰랐지? 이제 여러분 축복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수 박수. 아 이런 기쁜 날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 내 말이 명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참 공과대학을 안 갔으면 내가 유명한 가수가 될 판이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는 이제 하기는 하고 대학을 가긴 가야 쓰겠는데 아이 우리 옆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노래 가서 콩쿠르도 한번 가서 최소한 동상만 받아와도 대학을 다 가불더라고. 중앙대학교 그때 제일 센 것이 경희대학교 음악 콩쿠르,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또 뭐 예고대, 또 째하게 영남대학교. 어이 와가지고 공부도 나도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 공부도 째게 모든 것들이 그냥 콩쿠르 노래 하나 불러가지고 대학을 합격했디야. 그래서 당장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 썼습니다. 아버지, 다른 거 생략하고 한 달에 10만 원만 보내주면은 내가 레슨을 받아갖고 아버지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유명한 대학에 합격할 줄로 믿사오니 꼭 버리지 마시고 10만 원씩 달달이 레슨비만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뭐라 했겠어? 아이고 나 신학교도 안 가. 그때는 안 갔어. 생각 안 해. 자, 우리 아버지 18번지. 우리 아버지 95세거든요. 95세 우리 교회 맨 앞에 앉아 계셔. 요새는 조금 좀 건강이 좀 그러셔가지고 좀 빠시락빠시락 자라대. 노인이 되니까 이제 주의가 산만해져. 자꾸 그냥 밑에를 3년 안 되면 밑에 주스러 갔다가 성경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또. 그래서 아버지가 설교 끝나고 아버지 요새 조금 주의가 산만. 내가 그러더냐? 그러고 또 잊어버려. 이게 95세예요. 우리 아버지 다 답장 오기를 마른 가지 물 잡아야 물 안 나오니 좀 많을 때 공부나 해라이. 내가 그래갖고 음대를 못 가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대를 가버렸어. 근데 하나님 어미한 뜻이 아까 원장 선생님도 말했듯이 내가 뭐들어 공대를 갔어. 우리 할아버지가 너가 아버지 불쌍하지 않냐 목사 됐으니까 이게 네가 공대를 가갖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너가 아버지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 잘 나갔는데 또 할아버지 말하면 내가 우리 집이 유교 집안이라 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역사학과나 영문학과나 가서 그냥 꿈을 펼치고 교수가 돼 아니면 군인이 될 판이야 해야 되는데 뜬금없는 공대를 가라고 하니 얼마나 깝깝해. 에라 떨어져 버리라고. 그때 우리 1976년도 7년 8년도 그때가 이 정도 되면 내 나이가 얼마인지 알겠지라. 내가 솔직히 묵었어. 여러분 보기 한 50대밖에 안 보여요? 그러지. 내가 78학번이요. 78199요. 내 번호까지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나이 알겠지라? 함부로 하면 안 돼야. 최소한 내가 65세 넘었어. 할렐루야. 왜 실없이 사니까 이렇게 안 늙어 안 늙어. 뭔 말하다 뒤로 왔다냐? 에? 아따 듣던 중 반가우네. 30대를 감사합니다. 내가 30대 되면 겁나게 딱 아까 와서 나 목욕 제기하고 왔어 여기서. 근데 물을 이렇게 틀으면 따뜻한 물이더만. 우리는 원래 찬물이잖아. 그래서 찬물 나오고 막 틀어 따르고 웜에 갖다 득작 이걸 뿌렸네. 본게 요것이 이쪽으로 돌려야 찬물이더만. 우리는 항상 이쪽이 찬물이고 이쪽 따뜻한 물이니까 우리 호텔에서 이렇게 돌렸더만 웜이 득작이 뜨거워갖고 깜짝하면 오늘 맛있는 음식 먹고 득작 이걸 뿌렸다. 어찌 뜨거우지.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걱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자,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됐어.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대로 있어버려? 이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의식을 똑똑히 하셔야 자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내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은 자아의식을 분명히 해야 돼. 내 자아의식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자신있게 살려고 포음을 잡고 하는데 이 사탄이라는 이 양반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 축복의 통로를 그냥 허물어뜨려 버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안간 힘을 써요. 어떻게 하냐? 이 사탄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다는 걸 자꾸 흘러 뭔 말 집어넣는 사탄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자랑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야. 이렇게 따지네. 이 사탄이 또 속에서 환장해서 지금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야. 그냥 여기에 여러분들 기가 죽어온 거야. 이제 그 소리를 막 내면의 소리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자꾸 이래갖고 안 되니까 이 마귀 사탄이 놈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막 선언하면서 할렐루야 기쁘다고 했는데 자꾸 네가 축복이 되었어? 통로가 되었어? 그러면서 뭘 끄집어내냐면 죄의식을 끄집어내버려. 우리의 속에서. 이 말은 뭐냐면은 야 나가 네 죄를 내가 다 아는데 뭐라고 네가 축복의 통로 내가 지난번에 네가 저지른 죄 다 알고 있어 이놈아. 근데 뭐 네가 축복의 통로 이러면서 나의 죄의식을 자꾸 끄집어내고 뭐 축복 통로 못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내가 축복 통로가 되었다고 의미 있게 축복 통로 살라고 하는데 자꾸 죄의식을 부르켜서 네가 무슨 축복의 통로가 됐냐 내가 네 죄를 다 안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제 어찌할 것이냐. 따집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빨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오고 내가 네 죄를 안다. 네가 무슨 축복의 통로가 되냐. 뭐 네가 복 받았어. 이런 생각이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속히 물리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길 방법이 사탄을 이긴 사람 있어? 힘들어. 그러면 죄의식을 끄집어갖고 우리를 괴롭힌 것만은 아니라 여러분과 나와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은 특히 뭐 어떻게 복잡하냐.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요. 이 사탄의 역사예요. 특히 남편의 문제 복잡해.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거 자꾸 복잡하게 돈 문제, 장사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거 봐라 이마 봐라. 네가 뭔 축복이 되냐. 남편의 문제가 또 생겨. 그렇게 성실한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복잡해져. 자꾸 상황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냥 축복의 통로다. 내가 이렇게 자의식으로 나는 축복 통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사탄은 우리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하도록 오늘 또 역사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요? 오늘은 틀려도 좋은 게 오늘 본문이 다 나왔잖아. 틀려도 좋은 게 내가 물어보면 축복의 통로다 이 말만 하면 돼. 나는 누구다고? 내가 누구라고? 오늘 그것만 말하면 오늘 정답 끝나요. 다른 거 안 물어봐. 나 그것만 물어봐. 여러분 누구다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게 죄의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못 살게 한 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제 물리치려는 게 또 뭘 지면 가정 문제를 꼬집어 비틀어가지고 나를 못 살게 만드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되냐고. 사탄아 물러가 한 번 잡았어. 그 다음에 어찌 것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그럼 사탄이 좋다고 해보지. 따라서 하세요. 두고 보세요. 따라서 시작.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탄을 조금 올려준 건데 안 되겠다. 이 바꿔. 두고 봐라. 시작. 물리쳐야 돼. 두고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물리쳐야 돼. 안 그러면 사탄은 못 이겨요. 두고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축복 통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보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고 자꾸 우리를 꼬드길지라도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공격해도 두고 봐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의식을 확실히 해야 돼. 나는 누구다고? 내가 말했지. 오늘 축복 통로만 말하면 다 정답이다고. 내가 누구다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누구다고? 이런 자의식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한테 진단 말이에요. 자의식을 분명히. 이런 사탄이 많은 공격을 하고 참으로 그냥 죄의식을 집어넣고 그냥 상황을 복잡하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성경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성경학교 교사니까.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입으로 뭐 해야 돼? 시자고 인자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것도 못 읽는 사람이 있으니 날마다 입으로 시자고 인자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시인한다면 뭐 말해? 나는 무엇이라고? 아따, 공부 잘하네. 그렇지. 나는 누구라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래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축복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축복 통로가 되었으면 두 번째 방법.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 축복의 지경을 넓혀야 돼. 나만 축복의 통로만 아무 생각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지경을 넓히냐면 대상들을, 이 축복의 대상을 넓혀가야 된단 말이야. 넓혀가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그 대상자를 품어서라고 말이야. 같이 여러분 도둑 한 놈보다 세 사람이면 우리가 더 세잖아. 그러니까 이 축복의 대상자를 막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대상자를 세워가야 된다. 혼자는 외로워서 안 돼. 못 이겨. 그러니까 축복의 대상, 내가 축복했어. 그 사람 축복이 되잖아. 왜?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이렇게 축복의 통로의 대상자들을 많이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 성경 말씀 시편 138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라. 내가 축복을 선언하면 그대로 보상해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돼.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니까. 막 듣고 아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가 축복의 대상을 넓혀가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구나. 축복 대상이 되게 하여주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끝나기 시간 되면 여러분 축복의 대상을 막 누리셔야 돼. 그 대상자를 막 생각해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축복의 대상자들을 조금 정하십시오. 그냥 많은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면 그러는데 축복의 대상을 좀 많이 정하시오. 이제 한번 물어봐.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한 20명 있는데 축복의 대상 정했으면 저희들 말해보라. 발표하세요. 이제 목사님, 나 정했습니다. 축복의 대상. 우리 교회 20명인데 100명을 전도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요? 교인 20명도 못 됐는데 100명을 지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이렇게 허무맹랑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도 했더만 강주 시민이 150만 명이 넘게 주여 내가 축복의 통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습니까? 150만 명을 내가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개뿔이. 지가 무슨 재주로 150만 명을 전도를 하냐고. 아셨어요? 내가 뭔 말인지 알죠?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 허무맹랑히 하지 말라고 말이요. 허무맹랑히 그냥 몇만 명을 이 포천이구나. 오늘 말씀도 은혜를 받았어. 우리 명목사가 말하는 게 나도 이제 축복의 통로를 잡아 이제 넓혀야지. 주여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포천 시민을 내가 구원하게 주시옵소서. 지가 무슨 세상에 포천 시민을 다 구원하냐고. 목사도 못하는 파인데. 이게 절대로 허무맹랑하게 잡지 말라 그 소리예요. 내 가족, 내가 꼭 축복의 통로 정의할 사람. 그 사람 몇 사람을 저희가 그 사람 먼저 축복 통로로 기도하는 거야. 아시겠죠? 축복의 대상자들 가까운 사람도 내가 꼭 축복의 통로로 세워야 할 사람들 이 사람을 먼저 세우라고 말이야. 허무맹랑하게 몇만 명, 몇십만 명과 대한민국을 내가 구원을 품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야. 구체적으로 축복의 대상자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그럼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기도해요? 축복의 대상을 어떻게 삼죠?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김정은이가 왜 우리 한국에 못 쳐들어오고 있어요? 모르지? 포천에 살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가까운 게. 모르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한테 배워야지. 김정은이가 왜 못 쳐들어오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지가 못 들은 데 들어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떻게 내려오냐고. 어떻게 기도하겠어? 나는 구체적으로 보고 있잖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이를 결박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품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결박이 뭔 말이야? 묶어본다고 말이야. 내가 묶어본데 지가 무슨 죄로 내려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라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 거예요. 우리 명목사 기도해서 못 내려온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이를
묶인 개처럼 그냥 딱 결박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가 무슨 재주로 내려오냐고. 그런데 이 양 나왔으니까 김정은이가 서울에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5가지가 있다고요. 왜 못 쳐들어오냐? 첫째, 김정은이가 이 남한 서울 땅을 못 쳐들어온 이유는 첫째는 거리를 가봤더니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너무 많더야. 이제 웃은 사람은 조금 감이 잡힌 사람들이야. 이게 거리는 총알 택시가 많고 언제 총알을 맞을지 모르는 시가 내려왔어. 이해되죠? 아이 골목을 가봤더만 골목마다 대포집이 그렇게 많네. 그런데 그 대포집에 있는 게 아니라 왕대포가 또 있네. 와이 그런데 지가 무슨 재주로 왕대포까지 내려왔어. 골목마다 대포가 있는데 뭔대로 이거 다 있더라고. 세 번째 간판을 김정은이가 서울시 간판을 오러 봤더만 간판마다 뭐냐 부대찌개가 그렇게 많네. 아이 그렇게 간판마다 동네마다 부대가 있는데 지가 무슨 재주로 내려오냐. 부대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고 이제 술집을 갔다 하도 속이 상한 게 술집을 갔다 술집 뭐 있어? 술집에 폭탄주가 있네. 술 한잔 먹으려 했더니 폭탄이 터져면 지가 죽었네.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려왔어? 폭탄주 때문에 못 내려온다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핵심이야. 이것 때문에 못 내려오는데 뭐 4가지도 중요한데 이것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왔더니 가정마다 집집마다 뭐요? 핵가족이요. 핵가족. 지구들만 핵 있는 줄 알고 오면 대한민국에 뭐 가족마다 핵이 있네. 핵가족.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많은 거야. 이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서울을 못 온단 거요. 못 온 이거 다 있더라고. 아시겠죠? 그것이 아멘 돼야. 나는 거짓말을 못이야. 성이 명치하고 밝을 밝아야 되니 어둠을 못 견디야. 김정은이가 못 내는 이유가 다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축복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그 축복할 사람을 상대를 정하란 말이야. 너무 맥락이 아까 말한 대로 20만 명, 100만 명, 막 포천시를 다 내가 품어본 어떤 소리지 말고 나같이 김정은이 한 놈만 묶어도 돼. 보시오, 내 김정은이 무겁게 못 내려오잖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이를 결박해 주시옵고 묶인 개처럼 절대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지가 무슨 재주로 내려오냐고. 내가 기도를 풀는 기자는 못 내려와. 김정은이가 내려왔다 하면 내가 기도가 풀려져 본 거야. 구체적으로 여러분 축복의 대상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대충 살면 이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합시다. 성결합시다. 강대상에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은 시내에 가면 2,000원, 3,000원, 5,000원 주고 다 살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딱 갖다 놔갖고 있으면은 이것이 뭐라고 그래? 교회 강상에 있는 물을 뭔 물이라고 해? 성자옥 물이라고 그래. 뭔 물이라고 그래? 나 공부 잘해요. 그래서 이게 성물이 되는 거야. 이건 컵은 많이 있을지라도 강대상에 올라서 성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야. 똑같은 이치요. 강대상에 있는 목사가 들어서 설교하면서 천천히 모아야 되는데 원장님이 줄할까봐 놀래. 나 다 무거워버려. 한 번에 다 무거워버려. 욕심 부릴 때만 사리가 되네. 마찬가지로 이 강대상의 컵이 목사님이 사용하고 강사님이 사용하면 성물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항상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주여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주여하고 되면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어디겠어. 말로만 주여 하면 뭔 소용이냐고. 성결한 삶을 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제 들어보세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행실에서 깨끗하지 못하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깨끗한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됐으면 이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 말.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 내 생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도록.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특별히 음란과 정욕에 불타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거든. 주여, 나도 가끔 그렇게 했었어.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주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물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 없어? 개뿔이. 모르고 지은 죄는 없어. 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몰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뭐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는 뭐냐? 들키지 않는 죄예요. 이해되죠? 그것은 있어. 그런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왜 내가 죄를 지은지 모르냐고. 다 알지. 그러나 들키지 않을 뿐이야. 알겠죠?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여, 죄의 모양은 버리게 주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자,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첫째는 자아의식을 분명히 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 이 지경을 넓혀야 돼.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나의 축복의 대상자들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서 같이 축복의 한치. 세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깨끗한 삶을 살도록, 죄짓지 않냐고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모든 버리 정욕들을 다 버리고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뭐냐? 따라서 삶의 질서가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할 때 좋은 말 때 하시죠. 안 그러면 설교 안 해볼란 게. 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다가 최우선순위 두냐에 따라 여러분 운명이 결정된다.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돈. 아따, 뭐니 돈이 최고시여. 그 말도 말.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떤 사람은 집이, 이 집이 얼마짜리, 명품, 어떤 사람은 정통장을 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정통장.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최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바꿔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꿔줘야 돼. 돈이고 집이고 명품이고 자동차고 저금통,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제 바꿔줘야 돼.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를 긍휼히 여주고 누구를 사해주라고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복으로 바꿔줘 버려. 할렐루야. 왜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준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은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줘야 된다고 말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축복 통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닫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사님 그런 소리 허들 말어. 그래도 뭐니 나이 들면 돈 없으면 자식 새끼들한테 빈잔 들어. 개뿌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하면서 공부하라고 열심히 도와줬죠. 자꾸 이제 빛나는 졸업장을 타고 지도 공부했다고 가짜는 것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 여수 시청에가 있지. 자꾸 이제 불렀어. 잘 타. 아들, 아빠에게 이제 용돈을 줘야 돼. 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왜요? 이놈바이 고야한 놈이네. 왜? 봐라, 내가 너희 할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내 카드를 줘가지고 지금 생활비를 쓰고 있잖아요. 내 카드 장 알지? 안다.
거 봐라. 내가 할아버지를 도와서 우리 아버지를 도와서 살고 있듯이 용돈을 줬으니까 니도 네가 아버지 나에게 용돈을 줘야 할 거 아니냐.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때까지 키워 줬고 이제 공무원 됐으니까 지가 먹고 살만하지 않요. 그러면 좀 용돈도 줘야 할 거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오케이 그럴 줄 알았지. 개뿔이 흔난 소리가 안 된디야. 와 기분 썩 나쁘대. 그러니까 말이라도 알았어 이러면 넘어갔거든. 안 돼. 이러는 거야. 왜 안 돼? 그래. 아버지 지금 현역이잖아. 징은 놈이야. 영리하기는 지게비 탈 거야. 무지하게 영리한 놈이야. 지게비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지가 아버지 나보다 현역이니까 지금 안 주고 은퇴하면 줄 맘이 있디야. 고맙다.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범 삼아서 요 이빨이 금리빨이 하나 나가버렸어. 뺐어. 돈을 물어본 게 그 치과 의사로 부른 게 돈 있다. 나는 쬐까만 바꿔 갈아 끼우면 옛날 거 바꿔 갈아 끼우면 안 된디야. 새로 해야 된디야. 환장할 때 돈도 없는디. 얼마냐게 69만 2천 원인가 되는데 뭐 신경을 죽이고 12만 원 80만 원이 넘었구네. 그냥 이따 해줄게. 좋은 금을 했단 게라. 금이 4개나 들어있어 지금. 이 아금니가. 아들한테 했어. 이거 아버지 아들 나가 할 수 있는데 금지빨을 했는데 80만 원 이상 든다고네. 그러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알았어요. 3일이 돼도 대답장이 안 오네. 안에서 온 놈이. 객심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딱 문자를 이제 받아가지고 야 어떻게 되냐 띠리리 칠라고 그랬는데 3초 전에 나 그냥 문자 치고 보내려기 전에 찍고 왔어. 뭐로 아버지 보냈은 게 통장 확인해봐. 할렐루야. 내가 말로 해가지고 80만 원 벌어본 사람이야. 말 한마디 그 금리 박없단 게 하고 처음으로 아들 덕을 봤네. 그뿐만 아니야. 이제 생일이라든지 뭐 명절이라든지 주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는 참 좋은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아들을 한 잘 키웠구나. 내가 실은 내가 키운 것이 아니거든. 우리 집사람이 키웠거든. 나는 돈 준 것이 없어. 자,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생각해 목사인데 아들에게 축복 안 하겠어? 우리 아들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거 아니야. 축복 통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무나 좋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다 통해가지고 이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주는 것이요. 이 말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복을 내리시니까 왜 내가 이제 축복 통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제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나 주나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제 설교하고 갔어. 나는 갈 뿐이요. 이제 오늘 끝나면 내일 못 만나. 사요나라. 그러나 내가 갔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가지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생기면 합격. 그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도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땀도 나오는 게 그만해야지. 근데 너무 잘할게. 자 마지막.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나한테 강의하러 다니면 이런다게. 목사님 또 혹은 교수님. 아니 축복의 통로가 됐다면서 그럼 내가 언제 축복의 통로가 되냐고. 이렇게 따지네. 교회들 중에 축복의 통로가 언제 되냐는 거예요. 언제. 나 이거 영 답답하게 성가시되고 이때까지 강의해놓은 게 뭔 오만 헛단 소리냐고. 이것들이 내가 못 들라고 강의하고 못 들라고 설교했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지? 언제 축복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말은 축복의 통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럼 한단 사람 굴다가 목사님 왜 아직도 안 이루어져요? 이러고 다른 사람 있어. 그럴 때 질문이 뭐냐. 이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이 흘릴 말을 성경으로 다 말했구만. 자, 이에 대한 대답은 다시 나를 만드심입니다. 만드심은 지금 만들고 있다 그 말이야. 만들고 있어. 자, 보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13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희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네 사례를 통해서 네 후계자를 삼겠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반드시 네 아내 사례가 아들 낳. 근데 사례가 나이가 많고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뭐 아들 낳? 괜찮았어. 그러나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씨의 약속을 해놓고 그 말씀을 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이 몸종 사라의 몸종인 이 하가를 통해 가지고 10년 기다리다가 아들이 없은 게 그냥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렸어. 그 누구냐? 그 이스마엘이야. 오늘날 유럽과 우리 아랍 사람 이스마엘이에요. 그쪽 사람. 그렇군요. 하나님 이제 이스마엘 나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줍니다. 이 뭔 말이겠어요? 25년 동안 참았는데 오래 참았어요? 적게 참았어요? 오래 참았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기다렸더니 내가 축복 통로 왜 안 되냐고 따지고 왜 언제 되냐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반드시 축복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만들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되냐. 정 내가 축복 통로로 아닌 것처럼 보이면 물어봐자. 따라서 하나님, 물어보세요. 따라서 하나님, 저를 만들고 계십니까? 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세요. 시작. 그건 하나님도 물어봐.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닌 것 같고 그런 희망이 없으면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만들고 계십니까? 진짜로? 물어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를 만들고 계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셔야죠. 환난은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물어봐요. 시간이 이제 됐는데 한나지만 더 하고 마칠라요. 이제 할 수 좀 원장님 나 한 5분 더 올라요. 이 양 왔더니 내가 언제 또 오겠어? 언제 다 해뿌려야지.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10원도 건축헌금을 안 받았어. 내가 꽉꽉 건축과잖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목사가 건축은 교회 진다. 그건 당신들은 안 해도 된다. 내가 그때 뭔 똥배짱을 넣은 걸 지금 후회가 막심해요. 좀 대단한 것이 못 들라고 내가 똥배짱을 불러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건축은 목사가 하는 겁니다. 내가 건축가 출신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지겠습니다. 그것도 3층으로 이쁘게 막 카페처럼 만들어진가. 카페처럼 만들어 여러분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막 허황창 말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 조금 맛이 갔는 게비요. 돈이 어디에 있건데 뭐 3층으로 진다 했다고 막 카페처럼 이쁘게 막 이태리식으로 진다 오니 목사님 요즘 조금 상태가 이상한 게비요. 그러나 좋긴 좋네. 왜? 우리보다 헌금을 한 번 안 하네. 그래갖고 성도들에게 돈 내랄 말을 않고 이제 누구를 적시냐? 누구를 적시겠어? 우리 아내,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직장 한 30년 다니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보 내가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진다는데 당신이 알아서 당신이 있으니까 왜 나한테 돈 주라고 그래? 그것이 아니야. 존말 때게 가져와 하고 30년 다니는 직장생을 틀어서 자기 퇴직금 다 갖고 오라고 이제 빵 차고 갖고 왔지. 죽을 맛이야. 30년 동안 일해가지고 집 한 채 하나 사다 놨는데 집 팔아서 갖고 오랴.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나는 목상께 갖고 오라고 하지만 아내 된 사람을 그거 갖고 오라면 갖고 와지겠어?
생각, 입장 바꿔 생각하시오. 그때 나는 완전히 믿음을 미쳐가지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목사가 가져오고 남편이 가져오라니까 집 한 채 팔아서 지금 웜에 그것이 그때 2억 7천 사는데 지금 4억 5억 6억 돼버렸더라. 안 팔았으면. 죽어서 지금 배가 아파서 내가. 그랬지. 퇴직금 다 정산해 갖고 그때 또 너 현찰 벌써 10년 이상 넘어 10몇 년 됐는데 5억 6천을 갖고 왔으니까 우리 여자가 통 큰 여자요. 집 팔아서 갖고 와. 퇴직금 갖고 와. 그랬는데 그걸 다 바쳐서 아름다운 10억 가까운 거기에서 그냥 건축을 쫙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빙이 와버렸네. 한장 걷어 이제 목사 사모까지 빙되면 소문나면 큰일 나네. 그것도 여기 저 갑상선마을 1시간이나 1시간 반 되면 수술하면 나온대야. 그러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4시간 돼도 안 나오네. 수술실에서. 엄마 뭔 일이냐고 이제 막 두리번 하고 4시간 한 10분 되게 나오고 막 의사선생님 어쩐 일이냐고. 여기를 열어봤더니 갑상선마을이나 림파선까지 무겁다는 거예요.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우울증이 와본 거야. 그럴 거 아니요. 자기 30년 동안 번 돈 다 냈지. 집 한 채도 내가 이제 이 교회에 당신 집이지 내 집이냐 이거 여기서 살 거냐 이것이요. 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몸은 병합을 없고 그래갖고 그냥 공황장애 갖고 막 문을 열면 닫혀불고 막 캄캄하면 가들 안 나오고 바깥은 안 나가는 거야. 와, 이 큰일 나겠더라. 하나님 언제는 나보다 축복이 통로라고 믿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건축하라 그래놓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비용을 만들어 보여. 나는 큰일 났어. 이제 먹혀 못 얻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오. 때려 썼습니다. 어느 정도 응답을 받고 하루 날 탁 그냥 아내를 앉아봐봐. 하나님 내가 응답을 들었다. 시끄러. 그 소리가 내비놔둬. 앉아봐. 일단 앉아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우울증이 와 죽고 돈도 없는 죽겠는지 지금 뭐 남편이 말하다고 말이 들어가겠어. 지금 백날 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앉아봐. 하나님이 당신 병을 많이 고쳐준다고 했다. 어떻게 들던가? 지금 막 음성을 들어줬는가? 나 음성 들었네. 그럼 어떻게 들었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래. 네 피와 땀과 큰 그 돈, 네 생명줄과 같은 돈을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다 10원도 안 쓰고 다 내놨는데 어째 네 목숨을 안 살주고 있냐? 반드시 고쳐준다고 나 비리 와버렸네. 응답 받아버렸네. 뻥치지 마라. 뻥치지 마라. 세상에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믿음 있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말하는 게 뻥치지 말래.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저랬겠냐. 여기 우울증도 걱정하지 마라. 기도했으니 받나는 응답 받다. 당신의 질병 반드시 낫는다. 하나님 고쳐준다 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부터 이제 옛날에 1시간 있으면 2시간씩 하는 거야. 왜 그냥 그 말이 이제 실천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 이거 안 고치면 큰일 났으면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만약에 아내가 이 병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목회를 하겠냐.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살리지 말고 나는 관계없게 이 목회를 계속 하려면 아내의 이 건강을 지켜줘야 됩니다.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금방 하나님 뜻이 그냥 1, 2개월에 들어오지 얼마나 좋겠어. 그럼 왔다 내 기도 들어도 춤추지. 1년 가까이 돼서 그동안 병원도 다니고 방사도 한다고 별짓거리를 다 해서 1년이 넘어가지고 다 이제 또 검사를 이제 첫째 인범이 한 달, 2달 가고 있는데 1년 되니까 할렐루야.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쁜지 봐라 짜샤. 하나님 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분명히 고쳐준다고 했지. 얼마나 힘이 나갔어.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 수치가 제로입니다. 재발되지도 않았고 나보다 열심입니다. 파크 골프를 치러 가. 바빠서 못해. 바빠서 나를 만날 시간이 없어. 파크 골프를 치러 가. 우쿨렐라 배로 가. 합창 하는 데 따라가. 또 한 가지가 뭐더라? 집사람 만나기 힘들어. 요새 어떻게 바쁘니? 오늘 강의 갔다 와. 왜? 자기 배우러 가니까 다시 공부하러 간대야. 그러니까 나보다 아직 설교하러 가니 갔다 오랴. 밥은 뭐였을 건데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다 생각은 나기는 남편이 불쌍한 게 비요. 내가 알아서 바로 먹게 걱정하지 마. 나 콩물국수 사고 갔네. 먹고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람이 완전히 공황장애 없어져 버렸지. 지금은 약이 좋아져. 이 수술 자국도 없어져 버리더만요. 형토가. 와, 오늘 좋던만. 없어. 숭쳐. 파크 골프를 치니 나보다 더 잘 쳐. 뭔 놈의 힘이 그렇게 생각 먹었어. 밥은 나보다 1.5배 더 먹어. 할렐루야.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 통로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있게 이게 설교하는 거야. 봐라 우리 집사람 봐라.
누구한테 물어봐라.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독종이냐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운동을 하면 지금 비 맞고 우산 쓰고 산에 한 바퀴 걸고 가고 나 같은 거의 비가 오게 아니야 당신 할 일이야. 나가 이거 튼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하루에 왜 그러냐면 갑상선 약을 먹으면 도간약이기 때문에 뼈가 골다공이 생겨요. 그러니까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의사가 그래보니까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천둥이 치나 벼락이 치나 가버려. 어디 갔다 온 거야? 나 운동했지. 어떻게 나보다 더 기분 좋게 잘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부터 바로 축복의 통로로 한다는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통로로 나와 여러분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 뿐이야 지금. 왜 내가 몰랐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 축복의 통로인 줄 내가 모르고 살았을 뿐이야. 이미 축복 통로 하면 약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이 명목사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젠 축복의 통로로서 이 확고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축복의 지경들 넓히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넓히고 가족도 넓히시고 친척도 넓히고 내가 축복할 대상이 누군가 오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눈을 크게 뜨세요. 축복의 통로를 찾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이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온 가정이 온 민족이 온 가족이 모든 지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대상들을 꼭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하면 안 돼. 넓혀가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할 대상자를 반드시 오늘부터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그동안 지어지고 그냥 버리고 거룩한 삶, 특히 음란과 정욕의 죄에 짓지 않냐도록 날마다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나가 이거 설교하기 전에는 나도 철저히 이기주의였어라. 나도 배운 것도 있고 뭣도 있고 우리 친구 중에 나같이 거시기한 사람 없어라. 자랑이 나와서 미안하며 내가 곧 죽어도 그래도 뭐 다 했어요. 어쨌든 다 했어. 어쨌든 그것만 하셔야 돼. 자랑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나 누가 별로 잘 안 어울려. 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광주 충장로로 가니까 내가 이거 은혜 받기 전에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뭐 들라고 저런 사람이 이 많은 충장로 사람이 지나가 와가지고 저것을 왔을까 그냥 차라리 어디 주라고 그러지 누구한테 어디 복지센터에 들어가 주라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사람 볼 때마다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뭐 많이나 준 것도 아니에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땡겨주고 가는 사람 생생 낸 사람들 뭐 누구나 1000원짜리 주고 그러니까 나도 또 그냥 있으면 좋은데 또 찬송가를 틀어놓고 녹음을 틀어놓고 하니 미쳐버렸어 이 목사가. 아따 안 나왔으면 쓰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진짜요. 제가 목사가 굳이 말해 안 나왔으면 쓰겠는데 약간 보기 거시기 하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메 세상에 그동안 내가 자를 안 도와주던 이유가 너무너무나 불쌍한 죄가 내가 불쌍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꿔지니까 이제 가면은 옛날에 1000원 정도 많다고 털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만원짜리 가면 들어가 그러고 오늘 봐갖고 1000원짜리 냈는데 다 그래. 오늘 봐갖고 딱 내고 오늘 만원짜리 들어가. 이제는 나온 대로 10,000원도 안 아까워. 아이고 참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조그만 한나의 행신에 말한 것뿐이에요. 이건 뭐 내 자랑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축복 통로 되니까 바꿔지더라고 하는 게 생활이 바꿔져야 돼요. 삶의 질서가 바꿔져야 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도록 해라고 말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좀 이제 바꿔져서 하나님 내 중심이고 나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 통로가 분명히 목사님 말 축복 통로인데 왜 나는 아닐까라고 이렇게 의심된 사람은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만들고 계시죠? 나 지금 축복 통로 만들고 계시죠? 그러면 그 응답을 반드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목사님 나 그때 설교 듣고 나 축복의 통로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진정한 성도들과 목사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돼야 돼. 뭐 복 받아라 불 받아라. 뭐 복을 지가 주냐. 이 복을 불을 뭐 하나님이 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는 나를 만들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응답할 거 아니에요. 뭔 말씀을 주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우리처럼 그 응답을 듣는 여러분 되셔서 축복의 통로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며 소망을 이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5장 1절은 말고 있습니다.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한 2분간만 기도합시다. 주여 3창 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도록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